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지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주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확실하게 주의 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1장 1절로 5절 이 사이에 문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1장 6절로 10절에 강력하게 그 본론적인 그런 또 엄한 표현의 책망과 함께 복음의 그 절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자기가 주의 종된 모습을 또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 길은 마치 그 식물이 자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순이 나서 이렇게 자라 올라갈 때 많은 그 시험에 부딪힙니다. 바람도 그렇고 또 잡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에 부딪혀서 이렇게 유약할 때 아직도 튼튼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약해서 이런 유혹이나 저런 시험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온전하게 성장해서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아주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자기 딴에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으로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다가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기준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속히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다니 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속히 떠났다는 말, 이 떠났다는 말은 메타디세스테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군인으로 말하면 탈영입니다. 배반하는 것이요 탈영하는 것이고, 정치로 말하면 변절하는 것이고, 철학으로 말하면 입장을 정반대로 달리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배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던 신앙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길을 가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은혜로 부르시는 일을 떠나다니.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더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저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적 기독교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승되고, 그리고 이 땅에도 이렇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생각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을래야 전혀 들을 수 없는 꽉 막힌 그러한 종족이 7천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말로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질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밝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이런 곳에 전해질 수 없어요. 제가 북한에 갈 때 가끔 시민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란 말을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요. 교회란 말을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전혀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성경이라는 말, 그 무슨 책인데요? 자, 이거 얼마나 좀 기가 막힙니까? 요새같이 밝은 세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또 복음을 받았다는 일이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복음 받았고, 또 하나 있어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복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또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게 되세요. 이 또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쉽게 믿어진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왔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또 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히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본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인데 그 전적인 은혜, 강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데 어떻게 이것을 속히 떠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이 되느냐? 참 묘한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좀 허술하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공짜로 된다는 말이냐? 행함이 따라야지.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만, 행함은 엉망인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믿음으로만이라는 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보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행위로.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애를 써야 이게 되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니 이게 도대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변화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감을 필수로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야말로 큰 변화입니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천천히 몇 년 더 봐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의 큰 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 차라리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차차 믿죠. 차차. 이런 사람은 안 나올 사람이에요. 이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 속도를 요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뒤집어 놔야 변화가 이루어지지 천천히 밀어나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도 좀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그래서 수준급이 되고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요.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 그걸 예수님의 그 귀하신 공로에다가 그걸 첨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또 그럴듯해요. 어떻게 우리 수고가 하나도 없이 공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공로를 추가하려고 해요. 공로라는 게 뭐냐? 이 공로설의 그 학설이 대단히 길고 또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은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그러나 요령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무드설인관이 평균 수준은 이 평균, 우리는 평균이라고 그러고 북한 사람들은 수평이라고 했다만 어쨌든 수평 수준이 있어요. 이 수평 수준은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신문 보면서 좀 속으로 웃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운전기사가 택시에 손님이 놓고 내린 돈 몇십만 원을 보고 파출소에 갖다 맡겼다. 아, 착한 운전사다. 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착하긴 뭘 착해? 자기 돈 아닌 거 자기가 안 갖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선행이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지당한 거지. 칭찬받을 것도 없고 신문에 날 거리도 아니에요. 뭐 답답한 세상이니까 신문에 나는 거지. 그게 신문거리가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내 거 아닌 건 내가 손대면 안 되지. 이건 의라는 거예요. 의. 옳은 일일 뿐이지 그건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이게 수평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지당한 거고요. 죄송하지만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하는 거 공로 아니에요. 그럼 무슨 선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한평생 부엌에서 일했는데 뭘 어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기본이요. 기본적인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공로냐? 공로는 이래요. 가령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도둑질을 한 건 밑으로 내려갔죠. 구제를 한 건 구제는 내 돈 가지고 구제한 건 그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은 구제하는 공로를 세워서 비로소 기본 의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공로설이요. 또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간음죄를 범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밑으로 쑥 내려갔죠. 이거를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로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로는 고행을 말해요. 좀 자기를 괴롭히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고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행.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좀 수고를 많이 해서 고행을 해야 그로써 수평에 도달하겠다. 이 의이고요. 공로수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만약 살인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남의 생명을 뺏었으니까 그거 구제불능이죠. 그러면 이 공로를 어디까지 세워야 되느냐면 한평생
노예로서 봉사해야겠다. 그것으로서 속죄가 되겠다. 이 공로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공로를 요구하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공로를 세워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공로설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공로 없이 구원 없다. 은혜 없이 공로 없다. 알 것 같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로설의 결론이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초적으로 할례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 것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깃하거든. 맞아. 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건 체면도 안 되고 그것도 될 것도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고 고행도 하려고 그러고 또 할례도 받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예수의 공로는 다 떠나버리고 내 의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라는 사람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 같거든.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공로 쌓는 공로를 축적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구실이 붙어서는 안 돼요. 몇 프로 받고 몇 프로는 내가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을 했다고 해서 내가 요만큼 내 할 일을 했습니다. 돈 내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어떤 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나갔더랍니다. 용돈을 좀 더 달라고. 그리고는 내가 어느 때 심부름 한 거 얼마, 어느 때 심부름 한 거 얼마, 뭘 한 거 얼마, 얼마, 그런 거로 얼마 하고 청구서를 써놓고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옆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니? 거기다가 너를 내가 10달 동안 배에 차고 있은 건 공짜다. 그 다음에 전 먹인 것도 공짜다. 옷 해빈 것도 공짜다. 학교 다닌 것도 공짜다. 이렇게 쭉 다 써놨대요. 하고 엄마 하고 써놨더니 저녁에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심부름 하나 해놨다고 이걸 값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전부가 은혜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의 아들 잔치가 있었다. 그때에 왕이 손님들을 다 청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왕이 너무 섭섭해서 아무나 불러오라. 거지고 뭐고 다 불러와라.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요.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좋죠. 그래서 청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다 좋아.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왔어요. 옛날엔 그런 하도 옷이 남루하니까 주원 측에서 예복을 보냈거든. 그 보낸 옷을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더래요. 그 왜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오늘 성경 그랬습니다마는 내가 대신 말할게요. 그게 유구무원이 무슨 소리냐?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낸 옷보다 내 옷이 더 좋아서 좀 개성 있게 하려고 개성 있게 나타내려고 내 옷이 더 좋아서 요걸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벌을 주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공로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야 그죠? 무조건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그 얻어먹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내 자랑하고, 내 다이아 반지 자랑하고, 내 옷 자랑하고, 뭐, 남의 잔치 가서 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심지어는 옛날엔 그래서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차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날은 신부만이 최고로 예쁜 사람이 돼야지, 신부보다 더 예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안 되지, 그거.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랑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요. 토탈 액셉텐스, 전적으로 수용할 때 그것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여기에 헤테론이라고 하는 말은 another라고 하는 다른 그런 뜻인데, 말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 중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유대 사람들이 소위 어디나 그것이 문제예요. 변화와 개혁에는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특권,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이방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너하고 우리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시받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직접 음성을 듣고 이거 전부 인본주의라는 거라고 해요.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전적으로 받질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공로, 인간적인 자기 의를 거기에 추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복음에 대한 무서운 배신이요 도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옛날에 전해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우리 자동차가 많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 선교사님들만 자동차가 있었어요. 저도 선교사 자동차 몇 번 얻어 탔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내가 선교사를 태워줘요.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번 얻어 탈 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정말 웬 할머니가 보따리를 잔뜩 이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참 안쓰럽게 생각해 차를 세워놓고 올라타십시오.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타세요. 올라타고는 보따리 잔뜩 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고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할머님 말씀이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은혜는 전적인 은혜지 여기다가 몇 프로 하겠다는 얘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도 100%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따지면서 얼마는 신세를 지고 더 신세 질 수가 없고 뭐 이러고 돌아가면 영근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요. 거저 받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 거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White devil, black devil 이런 말을 하는데요. 흰 마귀, 검은 마귀. 도대체 마틴 루터는 그의 글 가운데 마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귀를 보기도 잘했고 마귀한테 소리도 지르고 뭐 잉크병도 던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얘기가 많은데 그는 흰 마귀, 검은 마귀. 이 검은 마귀는 세상 마귀. 흰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마귀. 가장 잘 믿는 척하면서 예수의 공로를 부인합니다. 가장 더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거 흰 마귀가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교수님이 제 시간에 강의실에 와야 가는데 늦었어요 보니까 한 15분이나 늦게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더니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때 마침 루터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검은 마귀를 흰 마귀 만들어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면도 하다 늦었다 그 소리예요. 왜냐면 시험이 본래 많아. 근데 많은데 다 깎고 왔더라고요. 그 깎다가 좀 늦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고요. 그리고 그 시간 마귀 강의를 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잘 믿는 가운데 특별히 신비주의 속에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무서운 이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단호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뭐 천사라도 하늘에서 오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 에스토라는 말은 우리 이 영어로 번역하면 갓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기독교는 여기에서 다원적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화니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헛된 소리들 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절대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조금씩만 타협하면 왜 순교해요?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순교적 종교거든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순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는 헬라 사람에게 가서는 헬라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처럼 또 낮은 사람의 낮은 사람처럼 이렇게 선교적 차원에서 여유 있게 행동을 합니다만은 단 복음에 관한 한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해요. 윤리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 고기 먹는 문제, 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까짓 거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안 돼. 절대성.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활에 관한 겁니다만은 가령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살 꼬셔서 아내보고 오늘 한 번은 낚시질 하러 갑시다.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 어떤 분은 나보고 물어봐요. 한 번쯤 가줄까요? 말까요? 하도 남편이 그러는데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언제가 교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때 그런 대답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 따라가면 핍박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날이 가까워질 것이고 그 남편 따라서 주일 범하고 악시질 가면은 남편 예수 믿을 날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요? 같이 따라가 주면은 따라가 주는 건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는구나 하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한 번씩 빠져도 괜찮은 거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 믿긴 다 틀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좀 빠져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구나 자녀 교육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에 나올 때 이 3일 저녁에 나오신 거 잘 오셨어요. 그저 시간대로 다 나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전도사님이 설교하나 목사님이 설교하나 상관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볼 때 예수라는 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비 온다고 안 가. 텔레비 좋은 프로 있으니까 안 가. 놀러 간다고 안 가. 그러니까 어허 예수라는 건 그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지. 알았어요? 이 신앙에 관한 건 절대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양보가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는 이웃 사람들도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 그 다음 사람도 잘 믿어요.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이나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 본 받아가지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형식적인 얘기지만 도금에 관한 것은 절대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있어서요. 신사참배 문제가 복잡했을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나가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어떤 사모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서요. 당신이 만일에 변절하고 나와서 그대로 우리와 같이 살면은 아버지 노릇은 할 줄 몰라도 얘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죽으면 얘들은 목사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독실한 신앙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적 복음입니다. 신앙의 절대화를 말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충성을 말하고 특별히 100%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바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조금도 축소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 나는 그러한 종이다. 그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충견비라고 하는 그 교회인의 교회 묘지에 개무덤이 있어요. 교회 묘지에 개무덤이 있고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그건 무슨 일이냐면 그 어떤 교인이 개를 키웠는데 개를 사랑했어요. 그 주인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개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어다 놓으면 또로 가요. 할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 무덤에서 14년을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충견비. 그래서 개 무덤을 또 비석을 지어놨다.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인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세바스틴 바하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유명한 음악가죠. 그런 많은 작곡을 했는데 특별히 올가니스트면서 작곡가였는데 그가 작곡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할 때는 꼭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INGNJC라고 썼어요. 이건 라틴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에 첫 자를 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합니다. 제가 작곡한 곡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다만 저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 곡을 만들게 된 동기시며 곡을 이끌어가는 힘이시며 곡의 아름다움을 부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의 결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썼어요. 이 바하의 유명한 음악 노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만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건 그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게 된 것은 사실은요, 복음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태국의 선교사로 20년을 지내고 한국에 와서 보고하는 분을 봤어요. 태국은 우리보다 오래 4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도 교회가 엉망이에요. 왜 안 될까? 아시는 대로 거기는요, 그저 불교가 하도 많으니까 불교 절간에 가도 좋고 교회 와도 좋고, 그러니까 오전에 교회에 오고 오후에 절간에 가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 우상다 불질러야 돼. 담배 때 꺾고 그 모든 귀신당지 다 불사르고 그리고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음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수고와 이 기쁨과 이 순교를 더욱 감사하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